회복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가 그 중에 하나고 섬김이나 나눔이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거나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메마르면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메말랐던 가슴에 마치 이슬이 온 대지를 소리 소문 없이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식어있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사라져버린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한을 가지고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왜 찬송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과 언제 찬송을 드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왜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찬송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찬송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반응, 이것이 성도의 찬송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아예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두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으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므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점점 인류는 자기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당신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부여한 인간들이 그 찬송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본래의 인간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본연적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송도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에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인데요.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환상 속에서 큰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행적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해야 함의 그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서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너는 나를 찬송하는 것으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면서도 그 구원의 목적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구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하는 그 이유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 막대기로 채찍질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면 그 구원에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 것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를 보세요. 제일 처음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찬송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러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에 조차도 우리의 찬송을 목적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물며 온 인류의 궁극적 문제의 해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로부터 찬송받기 원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그 구원을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찬송이란 다름 아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냥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노래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악기를 내가 잘 다룰 줄 알아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연주한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엄청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가슴으로 감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회원들이나 우리 관현악 단원들이나 이렇게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목소리 좋으면 다 앉아있는 것 같아도 물론 목소리 좋아야 됩니다.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목소리는 좀 좋아야 되겠죠. 그것보다 이전에 먼저 점검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세례받은 자를 세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왜 세례받은 자를 세우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히한 것이 세례예요. 그 고백 위에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믿고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는 일단 각 개인에게 놔두더라도 적어도 외적으로 모두에게 있어서 증명될 수 있는 세례가 없다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자리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찬송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받은 자 가운데서도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절절히 경험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인지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소리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예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설령 이 앞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와 아멘 아멘 하고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서 이야 아멘 아멘 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찬송을 부르는가, 언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다시 15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이라고 할 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찬송을 언제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즐거울 때, 또 다른 하나는 괴로울 때. 항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즐거울 때와 괴로울 때가 있는데, 즐거울 때도 찬송을 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즐거울 때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어요. 당연히 즐거우면 찬송을 하게 돼 있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즐거우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상치도 않은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 권면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뭘까?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면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야고보 장로가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을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즐거워하는데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그 즐겁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거워요. 왜 즐겁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왜 좋은 일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사건 아실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고쳐주시지는 않고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 가는 길 중간에 그들이 다 나음을 입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평생에 나병 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이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싹 다 나았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나병이 없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냥 뒤로 넘어가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믿고 가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진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너무나 놀라워서 아마 뭐 콧노래 아니라 뭐 별노래를 다 했을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게 룰루랄라. 와,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아온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크게 기뻐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 제일 크게 기뻐하니까 그 기쁨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걸로, 나머지 9사람은 덜 기뻐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10명 가운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9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제자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울하게 갔을까요? 그럼 이제 내가 정상인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갔을까요? 아마 가는 길 내내 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로 돌아오던 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듯이 그 9사람도 여전히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신나가지고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똑같고 좋은 일 생긴 것이 똑같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똑같은데 기뻐하는 것도 똑같은데 9사람은 자기 길 가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좋은 일 일어났을 때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그 기쁨의 즐거움의 감정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오는가를 정확히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죠. 괴로울 때 찬송하라. 항상이라고 할 때는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찬송하라는 것인데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 찬송하라.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감정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우리는 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우리의 보통의 상식적인 감정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괴로울 때 찬송하라라고 하면 찬송이란 노래인데 노래는 왠지 즐거울 때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괴로울 때도 노래를 하라? 스스로 위로받아라? 왠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감정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서 괴로울 때 찬송을 하던 성경의 모범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참 궁금해요.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서 욥을 들 수가 있고 신약에서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먼저 욥을 한번 보죠. 욥기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빼앗기고 10 아들 딸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한 명도 아니고 뭐 일부분만 뺏어가신 것도 아니고 몽땅 다 가지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울어야 할 상황이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될 상황이고 따져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다 한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찬송 받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과연 자연스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냥 멍하니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평소의 한밤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한밤중은요, 감옥 속에서의 한밤중이고요, 착고의 차인 채의 한밤중이고요, 심하게 매질을 당한 상태의 한밤중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이 일 당한 게 아니라요, 자기는 소아시아 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야, 마게도냐로 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콕 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처음 곳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만난 한 여종이 있는데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고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이 바울 선교팀에게 꼭 필요한 일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밥벌이를 하고 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내 밥벌이가 끊어졌다라고 해서 이 바울 선교팀을 모함하고 음모를 해가지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매질을 해가지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무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갈 상황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그 상황, 그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겠는데 찬송을 했다라는 소리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억울해 죽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그 사람들은 믿음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 저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립니까? 무시해버립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힌트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노래하는 그 환경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경제난입니다. 경제가 메말라도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닥쳐왔던 IMF 저리 가라는 거죠. 아예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18절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소리를 외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이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거예요.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버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와 같은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여전히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 가운데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찬송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찬송을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것은 내 생각으로 환경을, 현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상황들을 볼 때에는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제한되고 부족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안타까운 뿐이에요. 괴로운 뿐이에요. 그냥 바닥을 치고 한숨을 쉬는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이 사고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켜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시라고요. 현실은 지금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답이 없을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섣불리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섣불리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의 이 좁은 제한된 사고 안으로, 그 사고의 틀 안으로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아닐 수가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을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계속하여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당장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또한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괴로울 때 찬송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 안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찬양하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주저앉지 마시고 보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절대 신뢰를 통하여 찬송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찬송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비단 목소리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찬양대에 앉아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송두리째 찬송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찬송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과정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찬송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